보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어머니가 어떠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어떠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냥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천적이 좀 사람이 지금 40명이 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들 어디가 자랑이 될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럼 큰 소리로 하시고, 안 시키면 작은 소리로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 군사, 영적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남자분들은 빨리 이게 이해가 되지요. 여자분들은 좀 불편하지요. 내가 무슨 군인이란 말인가? 나는 여자인데. 이게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빨리 알아듣도록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자분들은 빨리 난 그리스도의 신부, 난 예쁘게 꾸미고 나는 주님께 아름다운 자리 있어야지 이해되지요. 남자분들은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난 남자인데, 난 다리에 털이 막 숭숭 나 있는데 드레스를 입고서 주님께 가야 되나? 막 이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남자인데 이 신부라고 하는 개념이 빨리 나에게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알아듣도록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것과 정반대의 말씀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용사는 뭐예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지요. 용사는 뭐예요? 포로가 아니지요. 용사는 뭐예요? 힘을 내는 자지요. 용사는 뭐예요? 칼을 드는 자지요. 용사는 뭐예요? 나가 싸우는 자지요. 용사는 뭐예요? 능동적으로 싸우는 자가 용사예요.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창조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영적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김견호 목사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김견호 목사만, 누구만, 리더만, 권사님만, 안수 집사님만, 용사, 이런 걸 주님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요. 바라만 보세요. 옆 사람. 좌우, 뒤쪽도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신지. 주님은 이 교회 안에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능동적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칼 한 자루 들고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용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 있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성서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아마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종을 보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임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니 얼마나 믿을만 하면 이 사람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믿을만 하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보냈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아는 자라면, 읽는 자라면, 주인의 심정을 다 헤아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꼭 누구처럼 행동해요?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네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에, 다른 나라, 아브라함의 고향에 갑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이 종이 뭐예요?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동적으로 행동해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요. 뭐해요? 그가 기도하였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나로 이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우물가에 나오는 젊은 처자들에게 물을 달라고 할 터인데,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택정한 자라고 제가 확인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성경 되게 재밌어요.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왔다?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가 왔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결혼 정년기의 사람은 분명하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결혼 정년기는 대략 14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 리브가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20대 초반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어린 나이로 봅니다. 좋게 말하면 젊은 나이로 봅니다. 어린 소녀가 왔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왔어요. 와서 이 엘리에셀이, 종이 요청을 하지요.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갖다 주었다. 그 종이 물을 마셨다 돼 있어요. 물 맛이 좋습니다. 물 누가 떠오셨는지. 먼 길을 온 종이에요. 몇 날 며칠을 온 종이에요. 물을 마셔요. 그리고 지켜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낙타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 자, 물 마셔. 낙타가 물 마십니다. 네, 낙타가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먼 여행을 한 낙타들은요, 한번 물을 마시면 개처럼, 고양이처럼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먹어요?
한 번 마시면 100리터를 마십니다. 한 번 마시면 100리터예요. 이 종이 낙타 몇 마리 데려갔다고요? 성경 보면 써 있어요. 10마리 데려갔어요. 10마리 데려갔으면 낙타가 이 소녀가 지금 얼마의 물을 떠서 줘야 돼요? 1000리터의 물을 떠서 줘야 돼요. 물 양동이로 약 50에서 60 양동이를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곳의 우물들은 우리가 하는 옛날 두레박으로 하는 이런 형식보다는 어떤 형식인가 하면 땅을 깊게 파가지고요, 원형으로 빙빙빙 돌아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퍼서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몇 번 내려가야 돼요? 50번, 60번을 내려가야 돼요. 맨발로 내려가요? 아니에요. 양동이에 물 항아리를 지고서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5, 6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대답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어린 소녀가 왜 이렇게 하지요? 왜? 우리 청년들 중에 꼭 이런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가 드릴 뿐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의 사모님께도 드리고 교회 식구들이 50번 60번 그런 청년들이 될지어다. 표정이 안 그렇긴 하지만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 소녀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팔자소관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정답이 아니어서 더 재밌어요. 땡! 성경에 팔자소관이다 이런 말은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가 써 있지 않아요. 해석은 누구 맘이다? 우리 맘이에요. 해석은 우리 맘. 팔자소관. 또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에게 마음을 주셨다. 야, 은혜로 인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예, 또 답변. 또 네? 시집가려고. 와, 정말 예. 네, 또 성경적인 성경과 연관시켜서 말 좀 해보세요. 조금. 자기가 목마른 경험이 있었다. 야, 정말. 깊은 통찰력에 박수 한번. 야, 박수. 싫으세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정말 깊은 통찰, 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깊은 통찰력이네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유가 써있지가 않아요. 성서학자들도 이 부분을 해석이 안 돼요. 다만 오늘 주제와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경이 되게 함축적이에요.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아주 의외적인 행동이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 장막으로 피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유목민들의 기본적인 전 세계 대략적인 공통적인 통습이에요. 그런데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여기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이거면 환대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50번, 60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이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이건 과도한 친절이에요. 부담스러운 친절이에요. 그러면 왜 이 소녀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뒤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미리 말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에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네가 우물가에 가면 이러이러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할 터인데 네가 그 사람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중요한 얘기만 탁탁탁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환대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행동은 되게 예외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여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브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요. 무슨 행동을 해요? 이제 나그네 그 엘리에셀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넌 네 집 딸이냐?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 오빠한테 말하죠. 라반에게 저기 내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금팔찌를 주었고 내 코골이를 주었고 보여준단 말이죠. 야, 너 왜 혼자 왔냐? 빨리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하죠. 근데 마침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척집이라고 돼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으며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이 소녀를 내 주인의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 라반이 말하기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알았어. 내가 소녀에게 물어보겠어. 내 동생에게 물어보겠어. 물어요. 너 어떡할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쉽지 않은 이야기. 미소야, 내가 너에게 금발찌 하나 주고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부감을 찾고 있는데 너 나랑 저기 필리핀으로 가자. 따라올래? 표정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표정으로. 이건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말을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룻밤을 자요. 하룻밤을 잔 다음에 종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말해요? 라반도 어머니도 난리가 나가. 아니 가는 건 알겠는데 시간을 좀 주시오. 이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그 중동 지역은 결혼을 하면 잔치를 몇 날 며칠을 해요.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별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만났고 오늘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정을 해.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아이랑 우리가 좀 이별의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안 됩니다. 난 빨리 너무 오랜 시간 걸려서 왔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빨리 내 주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요. 리브가 너 좀 따라갈래? 리브가 뭐라고 말해요? 가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루예요. 아직 하루도 사실 24시간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늦은 오후에 만남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떠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닙니다. 떠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소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딱 하나만 남아 있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그가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가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할 이곳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주인공은 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리브가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아 하나님의 뜻이네. 아 주님의 계획이네. 아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네. 그가 확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 리브가가 뭐예요? 다 버려요. 뭘 버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가겠나이다. 이 소녀에게도 준비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이별의 시간도 없습니다. 인척들한테 내가 쓰던 물건도 나눠줘야 되는데 내 집에 뭐가 있고 저기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되고 다 알려줘야 돼. 그럴 시간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뭐 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되게 독특한 여자예요. 리브가는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보였다? 아름다웠다. 성경은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은 그 여인들 외모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남자들 외모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그 예뻤다. 다윗은 미모가 한 모양이 다윗은. 그 리브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름다웠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우리가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 이삭은 운도 좋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쭉 바라보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그걸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해요? 붙잡은 다음에 뭐 했다? 너무 좋은 말씀이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야. 저 강사님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리브가는 뭐 했다? 그 여인은 결단하였다. 말씀을 듣고 아멘!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결단하였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결단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여인은 행동을 해요.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죄를 떠나겠다고. 내가 이제 술을 끊겠다고.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예요? 짐을 싸서 갑니다. 짐을 싸서 몇 날 며칠을 떠나가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면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용사가 됩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창조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동이에요.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다 정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낯선 남자예요. 어제 만난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종인지 사기꾼인지 인신매매범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요. 하지만 이 여자는 딱 하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 주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지는 걸 붙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 리브가의 행동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눈을 감은 까닭에 물을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남편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에 말하죠.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야,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와서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기도해주고 내가 다 너에게 부어주마. 왜냐하면 난 너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잖아요. 듣고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너 빨리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야,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지금 축복 다 주려고 한다. 안 된다. 리브가 안 된다. 그럼 어머니 어떡하려고요? 내가 네 아버지 입맛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 빨리 가가 양 잡아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뭐예요? 너 네 형 옷을 입어라. 어머니, 우리 형은 몸이 털이 부얼부얼하고 너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저는 뭐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나이다. 걱정하지 마. 양털 가죽 벗겨가지고 그의 팔뚝에 감아줍니다. 에서가 진짜 털이 많았나 봐요. 양털 가죽을 서리 감아주고 그 다음에 들에 보내요. 이삭도 사람이지요. 이삭도 영민한 사람이지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이리 좀 와봐라. 아버지가 이리 좀 와봐라. 손 좀 내밀어봐. 손을 만져보면서 혼잣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 혼잣말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야곱이 심장이 쿵쾅 심장이 뛰죠. 이제 잘못하면 걸리면 뭐예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아,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리브가는 여러분 말의 내용을 보세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들어가 축복받아라. 리브가 그렇게 말해요. 심장에 쿵쾅 뛰는 팔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팔을 만져봐요. 팔을 만져보면서 이삭이 뭐라고 말을 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장이 쿵쾅 뛰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머리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세토록 세대가 지나갈 때 계속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갔을 때 심장이 쿵쾅 뛰는데 그때 팔을 만지면서 그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삭이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해 둔 거죠.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에 여러분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왜 남편을 속였을까요? 내 남편이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 자이고 나를 믿어준 자이고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이 이삭인데 내 남편인데 왜 남편을 속였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넌 들어가서 축복받고 나와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뒤에 써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리브가는 뭐가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본토 진짜 아비 집은 떠난 자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주님께 묻잖아요. 아이고 주님 기도의 열매로 받은 아이들인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산통이 심합니까? 왜 내가 뱃속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물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애들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때 리브가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리브가는 이 말씀을 자기 뇌리에 새겨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따라 흘러간다? 둘째를 따라 흘러가는구나. 붙잡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을 바라봅니다. 두 아이 다 내 아이잖아요. 두 아이 다 내 뱃속에 낳은 아이잖아요. 두 아이 다 내가 사랑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 하는 짓을 보니 에서는 주님의 약속에서 계속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 뱃속에서 낳은 두 놈인데 하는 짓은 어찌 그래 다르뇨. 하나님이 야곱을 택할 수밖에 없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몰아주기로 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결단의 사람인 리브가가 결단해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라. 왜냐하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축복의 사람이다. 네가 약속의 사람이니 네가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을 밀어넣는 거죠. 리브가는 뭐가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다? 결단하는 자예요. 뭘 결단한다? 그 사람은 결단이란 말이 뭐예요?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결단이 뭐예요? 뭘 끊어냈다고요? 내 고향을 끊어냈네요. 뭘 끊어내요? 친척도 끊어냈네요. 뭘 끊어내요? 내 부모도 끊어냈네요. 뭘 끊어내요? 내 친구도 끊어냈네요. 다 끊어내는 자가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왜 어떻게 결단해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다 끊어냅니다. 뭐까지 끊어내요? 남편까지 끊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야곱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사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가 용사예요. 누가 용사입니까? 결단하는 자가 용사예요. 여러분, 누가 용사입니까? 행동하는 자가 용사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주의 약속을 따라서, 주의 약속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리브가를 사용하세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 약속을 따라서 결단하는 사람,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주님이 리브가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리브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약속을 붙잡고,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일평생 교회 다니고 일평생 예배 드리고 일평생 헌금하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똑같이 교회 다녔고 똑같이 인생을 드렸고 똑같이 헌금 생활했고 똑같이 교회 주방에서 일했는데 누구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아무런 일도 없이 고요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갔다 왔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교회 주부에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몰아서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교인들이 미안해서 그냥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사례비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지금 이제 좀 올려놨어요. 누가 후임자가 오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올려놨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 아시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사례비도 잘 안 나오는 그때에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의 종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고 나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해외를 나갑니까? 제가 영어가 될까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전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 돈이 없어요. 저는 신학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가 나를 오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와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때에 뭐가 떠올라요? 주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선교지 나가라 그랬지. 나갈 거라 그랬지. 가르칠 거라 그랬지. 필요한 재정 주님이 준다고 했지. 그래서 일단 오케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날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디선가 재정이 들어오고 선교지에 나가게 됐어요. 갔다 오니까 또 심양에서 와달라 그래요. 뭐 연길에서 와달라 그래요. 하남에서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필리핀에서 와달라 그래요. 지난번에 백동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마지막 왔다 가시면서 다 가시고 나서 백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가시는데 백 목사님 마지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백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도 오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예, 지금도 계속 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신 이야기. 목사님은 은퇴한 다음에도 와달라고 하는 곳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오래 사용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몸을 틀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받은 약속이 있죠.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뺏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씀했나 보네. 여러분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안테나를 세워보세요. 영적인 귀를 좀 예민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진짜예요?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나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음성 들려주세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개인적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안테나를 세워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주님은 할 말이 많으세요. 주님은 할 말이 많으세요. 문제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여러분 주님께 안테나를 세웁시다. 주님께 귀를 엽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지나간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술도 마실 만큼 마셔봤고 뭐 담배, 죄 다 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이 끝날 때에
그거 되짚어 보면서 기쁘다. 내가 술을 막 내가 마신 술을 모아 보면 월명산 높이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기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강의하려고 가가지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 남해교회죠. 남해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제가 서서 주님께 기도했네. 이 생각, 강의할 것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와 있나이다. 주의 명령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님, 내일 내가 무슨 강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하기 원하세요?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나의 자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서 제가 이 땅에, 낯선 땅, 낯선 교회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붙잡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 보시옵소서. 아버지, 온 천하보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혼들,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결단하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며 내일과 모레가 다르며 10년 뒤가 다르고 20년 뒤가 다른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장적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